하노라. 아멘. 지난주 목요일 비가 주룩주룩 내리던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에 교통지도 봉사를 하러 갔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구역은 1차선 도로와 6차선 대로가 만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차선 도로가에 서서 6차선 대로에 있는 횡단보도에 불이 켜지게 되면 그러면은 1차선 대로에 기다리고 있던 차들이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사람을 막았고, 그리고 6차선 대로에 횡단보도가 다시 빨간불로 바뀌게 되면 그러면은 1차선 대로에 차를 막고 거기에 건널목으로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좀 헷갈리실지 모르겠지만 운전을 하시는 분은 어떤 상황인지 아실 줄 압니다. 그렇게 때로는 사람을 막고 때로는 차를 막고 이렇게 교통지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통지도를 하면 대개 아이들은 말을 잘 듣습니다. 근데 어른들은 때로는 말을 잘 안 듣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 교통지도를 하던 중간에 다시 대로변에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그래서 1차로에 기다리고 있던 차들이 서서히 움직이면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기 시작했고, 저는 한쪽 팔에 깃발을 들고 있었는데요. 깃발을 펴서 사람들이 못 지나가도록 막았습니다. 그런데 그 틈을 어떤 한 아주머니께서 비집고 바람과 같은 속도로 건널목을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차가 줄지어 오고 있었기 때문에 뒷차가 브레이크를 걸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바람과도 같이 지나가시는 아주머니의 뒷모습을 향해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소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잠깐만요! 왜 제가 이렇게 소리를 높이고 말았을까요? 제가 그분에게 무슨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그분이 다칠까봐 그랬습니다. 혹시 그분이 차에 어떻게 돼가지고 돌아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였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목소리를 아주 높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매우 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혹시 죽을지도 몰라서요. 영생의 길에서 탈락해서 죽음의 길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다급한 마음에 매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학자들은 이 표현을 사도 바울이 쓴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심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를 어지럽히는 자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은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구원의 진리를 아주 교묘하게 비틀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혹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다고 가르쳤는데, 이 이단들은 교회에 침투를 해서 믿음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함을 얻는다고 했고, 특별히 이 율법 중에서도 할례를 강조했습니다.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이 된다고 그들을 강요했기 때문에 이를 사도 바울은요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외치고 있습니까? 스스로 베어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할례가 무엇인지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할례는 그 특정 부위의 끝을 살짝 자르는 걸 할례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할례 강조할 거면 끝만 자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전체를 다 잘라버리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 이단들에게 그렇게 할례하지 말고 거세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왜 사도 바울이 목소리를 높이면서 아주 무시무시한 심한 말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의 길에서 벗어나서 혹시 죽음의 길로 빠질까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심한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다시금 영생의 길로 돌아오기를 원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 다 영생의 길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아시는 모든 분들 또한 복음의 진리를 잘 받아들여서 죽음의 길이 아니라 영생의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죽음의 길과 영생의 길을 각각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대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대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는 죽음의 길을 피해야 합니다. 죽음의 길을 피한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길을 피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율법에 의지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공로에 의지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의지하는 것도 피해야 되고 우리의 공로에 의지하는 것도 피해야만 합니다. 우선 사도 바울은 2절의 말씀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다시 할례를 받는 행위를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사도 바울은요,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이라고 조건부로 달면서 지금 할례를 받기를 원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은 다음에 또다시 할례를 받으려고 하면 그리스도가 아무 유익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이제 그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가 이제 그 사람과 인연이 끊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다는 것은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면 우리의 죄사함의 공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사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에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사해지고 우리는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놓고 할례 혹은 율법 행위로 다시 돌아서게 되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가 아무 쓸모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사도 바울은 할례를 통해서 구원함을 얻고자 하는 자들에게 일단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은혜 혹은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없는 자임을 먼저 명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할례를 통해 혹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함을 얻고자 하는 자의 결말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보면 3절 4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자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요, 왜 율법을 통해서 구원함을 얻으면 안 되는지를 논리적으로 여기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요, 5장 3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할례를 행하는 자가 단지 그 할례 그 자체만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봅니까? 이 할례를 행하는 자는요,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지해서 구원함을 얻는 자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이제 할례를 받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율법의 체계를 통해서 구원함을 얻는 자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할례를 받았을 뿐이지만 그 사람에게는 이제 어떤 의무가 더해졌다고요? 율법 전체를 행해야 될 의무가 더해졌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시도를 사도 바울은 대단히 심각하게 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을 전체를 다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과연 얻을 수가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을 보십시오.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자가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은요, 모세오경에 모두 613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율법을 다 지키게 되면 의롭게 되고 구원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3장 11절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율법을 통해서 구원함을 얻으려고 하면 결국 죄를 범하게 되고 유죄 선언을 받게 되고 결국 죽음의 길로 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장 11절에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
이 표현이 바로 무죄를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율법을 통해서 구원함을 얻으려는 자들의 최종적인 결말은요, 5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버립니다. 앞서 말한 2절에서는요, 그리스도가 아무 유익이 없었다고 하면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함을 얻고자 하는 자들이 이제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는데, 이제는요, 결국 유죄함을 받고 심판을 받고 영원히 죽게 된다고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대지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영생의 길로 갈 수가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죽음의 길을 피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없는 길을 가게 되면 그 길이 바로 죽음의 길입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율법에 의지하게 되면 그 길로 우리는 죽음의 길로 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에 의지를 하게 되면 우리는 모든 율법을 지켜야만 하는 의무가 새롭게 주어지게 되는데, 우리는 그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죄인이 되고 영원한 죽음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공로를 의지해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길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은요, 결국 우리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율법을 지킬 때는 율법 그 자체에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하나 둘 지키다 보면 결국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이 나의 공로가 되고 나의 자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율법에 의지하지 않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공로, 우리 자신의 능력, 우리 자신의 신앙적인 평판이나 신앙적인 성과에 의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47년을 은혜 가운데서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그리스도의 은혜만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규모, 재산, 평판에 의지하지 않기를 오늘 아침에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대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죽음과 영생의 갈림길에서 이제 영생의 길을 선택해서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영생으로 가는 길 4단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색깔별로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우선 1단계입니다. 노란색을 보십시오. 믿음으로입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엔 조건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율법이나 우리의 공로에 의지해서는 결코 영생으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2단계입니다. 여기에 주황색을 더하시면 됩니다. 2단계는 믿음으로 그리고 성령으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그 즉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3절, 5절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가운데는 성령님이 함께 계시게 되며, 그 성령님은 우리가 이 평생을 살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고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영생의 삶을 살게 됩니다. 3단계는 여기에 초록색을 더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성령으로, 그리고 사랑으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님과 동행을 하게 되면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성령님의 열매를 생산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이 열매가 9가지가 나와 있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9가지 열매 중에서 맨 첫 번째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맨 첫 번째 것이 바로 오늘 본문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과 이 평생을 함께 하면서 성령님께 의지함으로 혹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실천하면서 이 평생을 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4단계입니다. 여기에 파란색을 더하면 됩니다. 바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사랑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면서입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과 함께 살면서 이 평생을 걸쳐 사랑을 실천하면서 의의 소망, 곧 영생의 소망을 대망하며 살게 되다가 나중에 심판대에서 하나님께 착하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으면서 결국 영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언급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을 지키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면 이제 율법을 벗어나서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일까요? 율법 말고 그냥 우리 욕망이 이끈 대로 살아도 되는 것일까요? 네,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이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기 때문이지,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무시하는 삶을 살아서는 더더군다나 안 됩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율법을 무시하지 않는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일까요? 혹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율법을 무시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삶을 살면 됩니다. 어떻게요? 믿음으로, 성령으로, 그리고 사랑으로입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님과 함께 살면서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그 자체로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며, 성령님이 이끄시는 사랑은요, 그 자체로 대단히 높은 수준의 도덕적인 행동으로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율법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영생의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 영생의 길을 어떻게 갈 수가 있을까요? 우선 우리는 죽음의 길을 피해야 합니다. 죽음의 길을 피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없는 길을 피하는 겁니다. 그 길을 피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율법에 의지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의 공로에 의지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 평판과 규모에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그렇다면 무엇에 의지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 믿음에 의지하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함을 얻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며 우리가 영생을 소망하며 이 땅에 살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의 선물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영생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